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높이 들리실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이 세 가지죠. 높이 들리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높이 들리실 왕이 오셔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모든 근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날보다도 유월절 그 명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이로 서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러 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이 언제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날이 언젠지를 알려줘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세상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면 뭔가 다음 날이죠. 그럼 기준이 되는 그 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앞에 읽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드 한 근을 부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럼 그 날은 언제인데요? 그 날은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이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은 덜 죽었어요. 좀 말이 좀 무섭죠? 좀 덜 죽었어요. 근데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면 뭔가 이 시체를 어떻게 한다는 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한 3시쯤 되니까요. 해 지기 전 한 시간이 한 3시간쯤 남죠.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직 좀 그러네요. 덜 죽은 사람을 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에서 금방 죽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이에요. 매달려서 다리로 버텨야 되는데 다리로 못 버티니까요. 그냥 매달리고, 그러니까 숨을 쉬어서 이 횡격막을 들어 올릴 힘이 없죠. 그러니까 금방 죽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요. 그러니 금방 죽어서 내려서 해지기 전에 뭔가를 뒷수습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벌써 예수님이 한 3시쯤 됐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죠. 근데 무슨 거기서 사망 선고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요한복음을 보면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요. 창으로 찔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물과 피가 몽땅 다 쏟아져요. 이건 누가 봐도 죽은 거죠. 그걸 로마의 병사가 확인한 겁니다. 죽었다. 그리고선 내려요. 다리가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요. 왜 그러셨어요?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금요일날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금요일 그 명절 엿새 전이면 토요일이었을 거고요. 오늘 12절에 그 이튿날이니 일요일, 오늘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까? 13절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뭔가 나무를 꺾어서요, 나무를 베어서 그 길에도 깔고 나귀에다도 씌우고 길에 겉옷을 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적어도 종려나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콕 찍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서 알려준 이 근거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은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주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남았죠. 이제 5일이면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바로 그런 주간의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자, 근데 종려주일을 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의 보고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튿날 명절, 유월절 명절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뛰고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된 그 기쁨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이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 그림 자체는요, 뭔가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게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흔들면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여기 이 문구는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생각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던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서 부를 때는 이건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죠? 강강수월래를 아무 때나 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면서 산 위에 모여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들 참 모르시는군요. 그건 추석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거 큰일 났네. 예, 그러면 그거예요. 예, 그렇죠. 큰일 났네. 애들이 까치 설날은 그러면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 이건 뭐예요? 이건 설날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시편 118편에 있는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에서 흔들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모르시죠? 이건 수전절입니다. 이건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6월절 명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수전절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수전절, 겨울이었다고 돼 있는데요, 겨울입니다. 보통 12월 초쯤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의 그 수전이라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이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받을 수, 돈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고칠 숫자에다가 그 성전 전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날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한 날입니다. 세수하는 것처럼. 이게 왜 수전절이, 모세가 얘기했을 때,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있었던 그때 정해졌던 명절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귀한 명절 중에 하나가 수전절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우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꼬맹이들 외국 미국에서 나온 무슨 영어 교재 같은 거 보면 꼭 한우카 얘기가 나옵니다. 소수 종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힘이 많기 때문에 한우카라는 게 어느샌가 몇십 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명절, 크리스마스 앞에 있는 명절이 되어버렸고요. 젊은 사람들은 헷갈려요. 크리스마스인지 한우카인지 헷갈려 하는데, 수전절, 한우카라고 불려지는 그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정확하게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이라고 따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그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뭘 축하하는 거죠? 이걸 축하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60년도 더 전, 그러니 지금 이 종려주일에서부터 한 200년 전쯤에 거기 이스라엘에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더러워졌냐면 안디오쿠스 4세라고요, 시리아 그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들었고요, 알렉산더가 금방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나뉘어져요. 그 나눠진 4개의 제국 중에 한 나라가, 한 지역이요, 팔레스타인, 그쪽을 다스려요. 그쪽을 다스리는 왕조가 있는데요, 그 왕조 중에서도 또 시리아 지역의 왕 안디오쿠스라는 왕 하나가 생겼어요. 4세입니다. 얘가 아니라 이 왕은요, 유대인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짓밟는 거, 그것을 아주 야비하게 했던 사람이 안디오쿠스 4세예요. 안디오쿠스 4세가 했던 제일 치명적인 모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절대 못 지키게 합니다.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래서 지키다가요, 수십만의 사람이, 수만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일이 거기 안디오쿠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 앞에다가 뭘 세워놨어요? 제우스, 이방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 돼지 이런 거죠. 그런 거 거기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돼지 올려놓고 이방신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아주 노골적인 모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알아요.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그 안디오쿠스 시리아라는 그 힘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것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이에요. 마카비라는 집안에 네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 넷이 그냥 그 유대의 젊은이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약했던 사람들이죠.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짓밟혔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독당하는 거, 이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려는 거죠. 그러니 피 끓는 유대의 청년들이 마카비 형제를 따라 나서기 시작해요. 약했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니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끓어오르는 분노, 끓어오르는 불타는 마음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들, 그것이 이 3년 동안의 전쟁,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마카비 4형제 중에서 셋째가 제일 용맹했나 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그 전쟁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손에 들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예요. 겨울이었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할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있는 바로 그겁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며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죠. 성전은 이미 안디오쿠스가 난장판을 펴놨어요. 이방신을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등불을 켜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등잔을 놓죠. 하지만 그 등잔의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아닙니다.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레시피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기름을 찾아보니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건 그냥 하루치입니다. 하루치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죠. 하루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루치밖에 없는 것을 켜놓고서 그리고서는 열심히 만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나죠.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며칠을 가요? 8일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준비된 기름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불을 밝혀요. 그때부터 한우카가 되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할렐의 노래를 부르고요, 초를 8일 동안 하나씩 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기쁨의 날이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요한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할렐, 그 노래입니다. 유다 마카비, 그 승리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욕을 다 바꿔내고, 그리고 밀려나고 쫓겨났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왕이 온다는 것, 그것들을 즐거워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지금 맞으러 나옵니다. 요한이 봤을 땐 딱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구나. 어쩌면 유다 마카비가 왔었을 때 그 맞이했던 그 흥분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셔요. 이제 그 부끄러움들을 바꿀 거예요. 그 밀려났던 삶들을 다시 돌릴 거예요. 짓밟혔던 것들을 일어나게 할 거고, 이제 뭔가 새로움이,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 안디오쿠스 4세만큼은 로마가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아도, 로마는 어쩌면 안디오쿠스 4세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짓밟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는구나, 이제 이 왕을 통해서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로 사람들은 지금 나와서 호산나 노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지금 왕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뭐라고 요한은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16절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대요. 그때 일어난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시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후에, 성령께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벌어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보셔요.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시편 할례를 부르기 시작해요. 왕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셔요. 우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작전을 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귀 타고 들어갈 거야. 넌 성에 들어가서 나귀를 보게 될 거야. 그럼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뭐죠? 패스워드죠. 이 말을 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걔가 알았어. 그러고 보내줄 거다. 그럼 그 나귀 타고 가자 그러셨어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왕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벌써 왕인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할렐루야 노래를 부릅니다. 유다 마카비처럼 그 왕이 와요. 이제 뒤집을 거예요. 그 기대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 어린 나귀를 만나셔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 걸어가셔도 돼요. 원래 뭐 나귀를 탈 계획 없으셨어요. 걸어가셔도 돼요. 예수님 뭐 나귀 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곤 그걸 타셔요. 일부러 타셔요. 왜 타십니까?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 환영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확인하십니다. 그래 맞다요. 내가 왕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요, 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얘기 그대로 합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만나셔요. 처음 만났던 제자죠.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냐. 빌립한테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십니다. 덩 보시더니 나다나엘 넌 참 이스라엘 너에게는 뭐 간사한 게 없구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보았다. 그게 또 뭔 말인지 우린 다 몰라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듣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아 너 이것만 보고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좀만 기다려라.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걸 보게 된대요. 그 위대한 게 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영광이 뭔지 압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높이 들리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뭐예요? 영광이라고 얘기하셔요. 1장 50절 그 동네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죠. 나다나엘 너 이제 볼 거다. 너 볼 거다. 인자 위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너 그것 볼 거다라고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강제로 몰아가요. 그때 예수님은 피하셔요.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냥 피하실 뿐이에요. 나중에 18장 요한복음 18장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에게 묻는 것이 네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니 아니면 남들이 그래서 묻는 거니 하고 진위를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이냐? 뭐 네가 대답이나 좀 하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면 유대인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줬겠냐? 그러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그래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하니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결국은 네가 왕이라는 거네. 놀리듯이 물어요. 그 말에 예수님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왕이다 얘기하셔요. 예수님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라도가 어쩌면 이제 삐진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히브리 말로 써요. 그리고 로마 말로 씁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써요. 세상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알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놔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저러면 안 된다고 자칭이라고 써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난 쓸 거다 하고 그냥 붙여놓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비난하는 말로 놀리는 말로 또 누구는 오해하는 말로 그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래, 왕이다. 왕이다. 난 왕으로 왔다요. 오늘 여기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또 시편 그 할렐의 노래를 부르며 왕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얘들이 왜 이래 하지마 라고 하지 않으셔요. 나 왕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나귀를 골라 타십니다. 나귀를 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인용된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 그대로 왕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것은 왕을 인정하셔요. 하지만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할례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방식으로의 왕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유다 마카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디오쿠스를 깨버렸던 그 뜨거웠던 청년들, 그 정말로 마카비 형제처럼 그렇게 뭔가 뒤집어내는 힘들, 뭐가 연약해도 능력으로, 말로, 그리고 활로, 무력으로 뭔가를 뒤집어내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고 겸손하셔요. 스가랴 9장 9절이 그렇고요. 9장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으신대요. 예루살렘에서 말과 활을 끊어버리신대요. 이제 더 이상 병거와 말과 활은 아닙니다. 유다 마카비가 약했지만 유다 마카비가 했었던 것은 말과 활과 병거예요. 그것으로 어쩌면 열심히 하면 그 뜨거움으로, 열심히 하면 그 힘으로 이것들을 뒤집어내는 왕, 그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9장 10절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면서 구원하는 거 맞고 공의로운 거 맞고, 그러니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은 즐거워하는 건 맞지만 이 왕은 말과 병거와 활은 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이방까지도. 그리고 그 다스림은 어디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온 세상과 그리고 온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데 말과 활과 병거는 꺾으십니다. 여지껏은 말과 활과 병거로 그렇게 했었어요. 알렉산더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하면서 그 문화와 그 풍요로움을 나눈다고 하면서 정복전쟁에 나갑니다. 말로 나가요. 그리고 병거를 가지고 나가요. 활을 가지고 나가요. 로마가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말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것들이 있죠. 마카비가 성공하고, 로마가 성공하고, 알렉산더가 성공하고, 많은 성공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일은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에요. 활과 말과 병거는 꺾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리, 땅끝까지 다스릴 이가 오십니다. 말과 활과 병거가 없이 어떻게 다스릴까? 그것 없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까?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실 왕이 지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대요. 예수님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후에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깨달았대요. 요한이 뭐를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지금 왕이 오시죠. 왕이 오셔서 지금 뭘 하십니까?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뒤집어 엎으셔요? 아니요, 왕이 하는 일은 아마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미랄의 이야기를 하셔. 죽고 썩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나처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약속을 가르치고 보혜사를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요. 그 모진 모욕과 그리고 그 아픔의 길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끝까지 그 영광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높이 달리십니다. 사람들은 왕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즉위할 때 왕의 즉위하는 즉위 연설을 듣게 될 겁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뭐라 하는지 듣게 될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또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너 나를 사람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시며, 왕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이 놀라운 말과 활과 병거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면서도 이방의 평화를,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그 일을
사랑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평강으로, 그 은혜로, 그리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려주일 우리에게 지금 왕이 오십니까? 예,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시니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왕이 오시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왕이 오시니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이켜 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왕이 그런데 어떤 왕이냐는 거죠. 말 타고 달리는 왕이 아니요, 새끼 나귀를 타고 터덜터덜 가는 왕이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가장 연약함으로 무릎 꿇고, 그리고 대화를 가지고 오는 왕이에요. 찍어 누르고 명령하는 왕이 아니요, 사랑으로 베푸는 왕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왕이에요.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바꿔 나가셔요. 이게 가장 높이 들리시는 분, 십자가가, 그리고 그 부활이, 그리고 그 가르침과 삶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 시간에 정말로 왕이 오셨음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시편 118편 그 할렐의 노래를 불렀던 거 맞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왕을 맞이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조용히 새끼 나귀를 그냥 타고 거기를 걸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할렐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에 탄 빠르고 힘세고 멋지고 번쩍번쩍하는 무엇이 세상을 뒤집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에 복수를 해주고 밀려났던 것들을 그냥 단박에 바꿔낼 것,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으셔요. 왜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는 거죠. 왕이 오셨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왕이 아닌 것 아니냐고. 아니요, 왕이 오셨어요. 하지만 그 왕은 새끼 나귀를 타시는 왕이에요. 그 왕은 높이 들리시는 왕이에요. 그 왕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셔요. 예, 구원하십니다. 예,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겸손으로 그 일을 하셔요. 말과 활과 병거는 꺾으시고 그래도 이방 저 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강에서 저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십자가 그것을 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왕을 봐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높이 들리신 그 왕이, 그 높이 들리신 왕이 이제 그 왕의 일을 하나하나 해가시는데, 세상이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분이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사람들은 그냥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 죽었다 살아난 거 본 사람들,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 우르르 왔다 갔어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 그 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 아는 거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 보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모릅니다. 많이 알아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비난할 뿐이에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예수님 뭐 잡으려고 대제사장들 애쓰지 말아라. 이제 끝난 것 같네. 세상이 저들을 다 쫓네. 에라 그래, 세상아 따라가라. 별것도 아니네 라고 바리새인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도 다시 들려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든 그 비아냥의 말들이 우리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들로 들려요. 맞아요. 온 세상이 저를 쫓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 우리임을 알아요. 스가랴 9장 10절에서 이제 그 땅 끝까지 이방인의 평화, 그것들을 전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 일을 이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저를 쫓음으로, 왕을 쫓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사 그 다스림을 완성할 것,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오셔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쫓을 겁니다. 이 왕은 나귀를 타시는 왕입니다. 말과 활과 병거를 꺾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스리시고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셔요. 우리의 생각처럼 빠르지 않다고 너무 왜 그러냐고, 게으른 거 아니냐고, 왕이 아닌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선하신 왕이에요.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며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세상을 바꾸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더 복된 삶, 더 충만한 삶, 더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뭐예요? 그 높이 들리시는 그 길을 가시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높이 들리실 왕이 오십니까? 예, 왕이 오셔요. 기뻐하셔요. 예, 왕입니다. 왕이 오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합니다. 왕이 오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있던 것들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짓밟혔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왕은 누구시라고요? 높이 들리실 왕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겁니다. 어쩌면 아주 천천히.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멋짐으로, 멋짐 뿜뿜으로, 아니면 능력 빵빵으로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왕이셔요. 십자가 그 길을 가며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새 이름을 주시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바꿔가셔요. 여러분들 이 왕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간다고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반짝거림이 없다고, 세상에 강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왕이 오셨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아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보면 우르르 다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앞에 섰던 이들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쫓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그리고 모든 선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말과 칼과 그리고 또 방패와 그리고 병거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쫓아요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높이 들리는 길이라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죠.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구원이 임합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명과 선함 그리고 충만함은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져요. 늘 멋짐이나 높음이나 빠름이나 강함이 아니라 겸손과 낮음, 느림과 약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셔요. 내 삶을 가만히 보셔요. 로마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셔요. 아니요, 로마가, 알렉산더가 일어났던 걸 보셔요. 세상의 강함과 빠름과 그리고 능력과 멋짐이 만들어낸 구원이라는 걸 보셔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상처 남아요. 약한 사람들은 늘 짓밟혀 있고 좋은 것들을 약속하나 결국은 실망과 그리고 가슴 아픔만 남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예요? 빠름, 멋짐, 높음, 강함 그런 것들 추구하죠. 우리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뭘 발전시키고 경제를 하고 뭘 하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들 애써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냥 절망 가운데 이것저것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마름밖에 남은 게 없어요. 갈급하며 목마름만 남았어요. 모두가 다 만족하면 내 영혼이 넘친다고, 내 인생에 잔이 넘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만히 보십시오. 인터넷 스타 강사가 내 수능 점수는 올려줄지 몰라요. 하지만 인터넷 수능 강사가, 그 훌륭한 강사가 많아서요 아이들이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온갖 메가스타디 무슨 대성학원에 강사들이 많아져요. 훌륭하고 멋지고 잘나고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아니요. 그 강사들 많아져도요 여전히 슬퍼하는 아이들, 밟힌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 그냥 어떻게 대학은 가지만 소망 없는 아이들, 그렇게 돼요.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이 정말로 선함과 그 삶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아니, 간단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여기 약하고 느리지만 희생하고 섬기는 귀하신 선생님들이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듯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니면 주변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 높이 들리는 왕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에 있는 선함, 좋음과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요. 우리 아빠가 돈 잘 벌고 우리 아빠가 빠르고 멋지면 우리 아이들은 다 행복해지나요? 그 사람들은 충만해집니까? 아이들은 자유해져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무슨 셰프고 아니면 돈이 많아서 맨날 뭐 맛있는 거 맨날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맨날 호텔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삶은 따뜻하고 충만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 잘 못해도 희생하고 섬기는 엄마 그리고 아빠, 아니면 그렇게 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삶 가운데 아이들의 삶은 선함과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져요. 자유함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어찌 인도하는지 보여요. 그리고 주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요, 고개를 아주 깊이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들리실 왕이 오셔요. 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왕의 길, 높이 들리는 그 영광의 길을 쫓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왕이 주시는 회복과 그 구원, 그 의가 가득 차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 왕을 쫓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의 그 다른 곳,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놀라운 평강의 다스림과 회복, 그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오시는 왕을 맞이하셔요. 그렇게 오시는 높이 들리신 이를 맞이하셔요. 천천히 하지만 은혜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셔요. 그 왕을 쫓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 그러니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동시에 순환주일, 어쩌면 높이 달리신 왕을 쫓는 그 순환,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뭐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광을 가져다 주실 왕이 오셔요. 왕을 따르는 그곳에 영광의 삶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또 소망으로 주를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과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이 들리실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높이 들리실 왕이십니다. 주여, 세상은 모르고 바리새인들 몰라도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앞에 선 이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왕을 봅니다. 높이 들리실 왕,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높이 들리실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사 정말로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충만함과 그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